고린도전서 1장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게 DMT 이렇게 수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니까 와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읽어주시니까 현장에 이렇게 많이 있으실 때 제가 설교를 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 처음 왔을 때부터 비대면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뭔가 낯설고 이제 크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에 웃으시면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쓸데없는데 웃지 마시고요. 네, 이제 사진을 함께 볼 텐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전데요. 이렇게 무엇을 하는 모습일까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혹시? 네,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네, 제 결혼식 때 신랑 입장하는 모습인데요. 네, 리액션 너무 좋다. 목사님, 저 DMT에서 설교 한 번만 더 시켜주세요.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제 이제 결혼식 신랑 입장할 때 도끼에 그 흠철을 이렇게 음악을 틀고 신랑 입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무엇을 하는 중일까? 이것도 전데요. 네,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혹시? 네? 네, 이제 보면은 이제 돈을 썼으면 갚아야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것 같지만,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네, 여기가 이제 원곡동에 있는 다문화 교회인데, 네, 은혜를 받았으면 전해야지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돈을 썼으면 갚아야지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전해야지 이러고 있는 장면이고요. 네, 리액션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혹시 이거는 또 뭘 하고 있는? 이제 이쯤 되면 대충 감이 오시겠죠? 찬양. 네, 네, 화면 넘겨주시면요. 네, 안산 꿈의 교회 청년부 수요예배 설교하고 있는 건데, 이때 이제 이 설교 제목이 자유와 방종에 대한 설교였는데, 방종한 모습을 제가 청년들한테 보여주려고 자유는 이런 건 방종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몸으로 실천하는 어떤 전도사의 정말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진짜 리액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히려 제가 당황을 하고 있는데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은 이제 뭔가 표정, 손의 각도, 그리고 작은 유리잔 때문에 이제 특정 목사님 여기 한 분 입맛 다시셨어요. 입맛을 다시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청년들이랑 회의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갔다가 이제 제가 장난으로 이제 그 소주잔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맥주잔이라서 장난을 쳤는데 사진을 찍더니 허튼 수작 부리면 목사님께 전송할 거다 이래가지고 이날 고깃값 20만 원 제가 다 내가지고 그랬던 추억이 있는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물을 마신 건데 이런 모습을 이제 조금 장난스럽게 이제 담아봤습니다. 네, 이제 3번 이제 저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사실은 뭔가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사진을 왜 보여주나, 그냥 설교 시작할 때 아이스 브레이크로 좀 웃기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잠시 후에 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아시타비인데 네, PPT 보여주시면요. 아시타비. 네, 나 오를 시 달을 타 아닐비 해서 이게 이제 원래 전통적인 그 사자성어는 아닌데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좀 사실은 이상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신조어로 만들어진 한자로 만들어진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내로남불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유부남 유부녀들이 이제 바람을 필 때 내가 하면은 뭔가 이렇게 애틋하고 슬픈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은 거의 지옥 뗄감 되는 거죠. 그래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내로남불이다 하고 이런 아시탑이라는 사자성어가 신조어가 생겼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비난을 하는, 근데 이 아시탑이라는 말이 꼭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것들은 옳고 남들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런 아시타비아 같은 신앙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관, 그리고 어떤 사역 스타일, 그리고 설교나 봉사하는 것들,
또는 옷 입는 것들이나 헤어스타일까지도 나는 괜찮고 내 생각과 다르거나 아니면 다름을 틀림으로 이야기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아시타비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시타비의 신앙이 대부분은 어떤 그런 고정관념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넥타이, 나비 넥타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조금 약간 신경 쓰이시는 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예전 같았으면은 지금 잘 안 보이나요 오히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조금 더 아마 그랬을 텐데 이런 그 설교자가 나비 넥타이를 하고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보통 없죠. 그리고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설교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뉴에라를 쓰고 뭐 이런 이상한 옷을 입고 그리고 막 카모 옷을 입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보통 없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념이나 고정관념에 있어서는 사실은 약간은 벗어나는, 또는 누군가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전도사가 저런 식으로 아무리 뭐 설교 내용이랑 뭐 연관을 지었다지만 저게 뭐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기타가 있는데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찬양할 때 지은 자매가 기타를 친 것도 아니고 김문겸 목사님이 D&T 이 수료식을 하시면서 기타를 치신 것도 아니고, 이쯤 되면 서양섭 전도사가 기도회가 끝나고 기타를 치면서 기도회 인도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고정관념입니다. 저는 기타를 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박세웅 전도사님 기타인데 이뻐서 그냥 데코로 한번 놔봤습니다. 기타가 있으니까 기타를 치겠지라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이제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볼 때 굉장히 그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거든요. 그것들이 나를 지키는 어떤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고정관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로 이렇게 재어질 때 그것들이 정죄하고 비난되어지는 악한 수단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이래야 돼, 목회자는 이래야 돼, 뭐 설교는 이래야 돼, 찬양은 이렇게 불러야 돼, 찬양 인도자는 이래야 돼, 뭐 이렇게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나누면서 함께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하는 설교 질문은,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내가 가진 신앙적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의 고정관념이 정죄로 이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나는 조금 스스로 난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어떤 그런 편견이 크게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어떤 그런 편견들은 보통은 자기 스스로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할 주장을 하는 거지, 이거는 고정관념이 아니고 이거는 정죄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스스로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고정관념은 괜히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설교의 근거가 있을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고정관념이 아니지, 이건 당연한 거지, 고정관념은 누군가를 막 정말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게 고정관념이지 이런 건 고정관념이 아니야 라고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포장하기 때문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11절부터 보면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골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어떤 분열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되고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이렇게 네 개의 파로 갈리어져서 분열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바울파의 사람들이죠. 바울파의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 개척 멤버, 이 개척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니까 우리가 왜 쓸데없이 뭐 베드로를 따르고 누구를 따르냐, 바울의 말을 따라야 하고 바울을 우리의 리더로서 삼고 바울의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 하면서 다른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척 멤버다,
바울이 우리 교회를 개척한 그 시작을 한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을 따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따르는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개척에 대한 프라이드로 가득 찬 아시타비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또 이 아볼로파는 바울이 개척한 건 맞지만 바울은 떠났고 여기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는 아볼로 아니냐, 아볼로가 부임해 와서 우리를 다스렸다. 그리고 이제 아볼로는 바울과 다르게, 물론 바울도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았지만 매우 박학다식하고 유창한 언변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의 변론에서도 싸워서 막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리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당시에 쉽게 말하면은 많이 배운 사람들,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좀 투박한 말투에 말을 잘 못하는 바울보다는 뭔가 스마트해 보이고 스피치도 좋아 보이는 아볼로를 좋아했던 것이고, 바울과 다른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능력적고 매력적이고 뭔가 세련돼 보이고 스마트해 보이는 아볼로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우리를 이렇게 스마트하게 이끌 수 있는 리더는 아볼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아비타비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파가 있는데, 이렇게 보통은 이제 두 개로 많이 분열이 되죠. 교회가 막 분열되는 모습들을 보면. 근데 이제 지금 여기는 네 개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분열이 된 걸 볼 수 있는데, 베드로파. 근데 여기에서는 무슨 야인 시대도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파들이 막 나눠져서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인데,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그런데 이 교회에서 또 떠나기는 싫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특권을 누리고 뭔가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리더로서 세우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 베드로를 찾게 된 겁니다. 뭔가 순수혈통, 예수님의 직계 제자, 성골 베드로를 이 사람들이 찾아낸 거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으니 베드로야말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고 우리에게 설교해줄 때 예수님과 직접 함께했던 베드로만큼 더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베드로만큼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중에 없다라는 그들의 주장인 거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 베드로가 진짜지 왜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려고 하고 그들을 따르냐. 바울 유대교에 있다가 이적한 놈이잖아. 아볼로 무슨 뭐 피자집 사장도 아니고 쟤 뭐야, 뭐 이렇게 막 비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 베드로를 우리는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아시타비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왜 사람들을 따르냐, 그리스도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이 야인 시대를 볼 때 종로파가 이제 최고의 그런 그 전국구를 이제 다스리는 김두한이 있던 데였잖아요. 마치 그런 끝판왕 느낌처럼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는 사람 따르지 않는다. 뭐 쓸데없이 사람을 따르냐, 뭐 직계 제자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사람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사람을 따르냐?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죠.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냐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 텍스트 자체는 굉장히 홀리해 보이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왜 사람을 따르냐? 마치 맞는 말 같지만 그 맞는 말에 정죄와 비난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 되어집니다. 이들은 본질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포장해서 그 속에 자신들의 비난과 정죄를 퍼붓는 것이죠. 짝퉁 본질의 아시타비 성도들이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13절, 17절을 보면요. 네,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세례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례로 인해서 나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막 이런 것들을 또 주장하면서 이런 어떤 분열을 일으키게 된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 세례가 뭔지도 모르면서 난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이러면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각각의 리더를 만들어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를 했죠. 본질에서 벗어나서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이 말하는 것은 그저 단지 겉보기에는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겉보기에는 무언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만들고 내가 이 교회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네들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장하는 것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개창 멤버, 창단 멤버, 또는 뭔가 이렇게 가장 스마트한 사람, 세련되고 뭐 가장 말도 잘하고 지식이 박식한 사람, 또는 뭐 본질을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정죄와 비난밖에 없는 아시타비의 신앙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바는, 세례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연합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너희들은 세례의 의미에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분열함으로 죄를 더하고 있다. 연합함으로 죄에서 구원되어져야 하는데 분열함으로 죄를 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보면, 화면 보여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하면서 그 뒤에 너희들의 분열과 세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10절 말씀을 먼저 한 거였죠. 그런 분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의 분열을 들었고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는 걸 들었다. 근데 너희들 그러면 안 되고 마음을 합하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처음에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이런 말을 하고 그 뒤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너희가 이렇게 계속 분열되고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을 들었지만, 그거에 앞서서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한 형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형제들아라는 호칭으로 사용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뒤에 너희들의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자체도 그들에 대한 사랑, 그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호칭인 것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말하는 것, 지금 이 뒤에 말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편지를 읽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성도들 간에 합하여지기를 바란다 라는 글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잘못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호칭에서부터 시작한 세심한 배려와 권면으로 사랑을 담아 편지를 보낸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분파가 4개로 갈려서 서로 다른 분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틀렸다, 우리가 맞다라고 주장하며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바울이 옳다, 아볼로가 옳다, 누가 옳다, 다 필요 없다, 우린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만 맞고 다른 분파는 틀렸다라는 이런 아시타비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너희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합하여지라고 사랑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분파가 나뉘어지고 서로 정죄하는 일들이 교회 안이나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사실 저는 여기 광교 꿈의 교회에 와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올 때부터 이 비대면 예배였어 가지고 이렇게 방송팀 분들이나 수요 예배 찬양팀, 금요 찬양팀 외에는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오시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조금 또 안 좋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중단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뭔가 이렇게 막 제약적인 것들이 오다 보니까 참 아쉬운 마음이 큰데,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설교 때 안산 청년부 얘기를 좀 자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할 이제 이야기들도 사실 안산 청년부에서 실제로 이제 사역하면서 겪었던, 들었던 일들에 대해서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아시타비아 같은 일들이 이제 있었던 이제 이야기들인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청년들끼리도 사역을 좀 많이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역을 안 하는 이제 같은 청년들한테 사역 하나 정도는 해야 된다. 너도 이제 교회 왔는데 이제 사역 하나 정도는 해야지.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아침에 와서 뭐 성가대도 하고 뭐도 하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가면 야, 나 진짜 교회에서 월급 받아야 돼 막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사역하는 것이 자랑인 것처럼, 내가 사역을 많이 하는 게 자랑이에요. 그냥 겉에서 보면은 뭔가 사역을 권면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 이렇게 사역 많이 해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그런 어떤 아시타비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보는데 이제 나는 뭐 몇 년 전부터 전도했고 막 내가 전도를 이렇게 했고 막 나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도 그냥 밥을 먹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계속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죠.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얘기를 또 하고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지 그 얘기를 하시고 항상 보면은 난 이렇게 하고 근데 난 이렇게 하고 끝에 항상 그게 항상 따라 붙더라고요. 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고 전도 이렇게 하고 내가 가진 이것만 있으면 다 전도할 수 있다 뭐 이러고 하면서 끝에 근데 누구도 안 하고가 항상 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모습이지만 결국 나는 전도 많이 해 너네들은 안 하자라는 그런 아시타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뭐 나는 뭐 예배 절대 빠지지 않아. 뭐 나는 기도 많이 해. 나는 뭐 매일 큐티해. 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걸 다 참여해. 근데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모습이지만 그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삼고 혹시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되게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어떤 의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나 이것도 해. 난 이것도 해. 나 예배 안 빠져. 나 전도사님들보다 예배 더 많이 나와.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너 되게 건방지게 제가 뭔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자랑을 넘어서서 난 이러지만 너희들은 이렇지 않아라고 정죄를 하는 그런 아시타비의 신앙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신앙관, 나와 다른 사역의 방식 또는 겉모습까지도 옷차림이나 뭐 헤어스타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자신의 모습과 다르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아시타비의 신앙들이 종종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다른 소명과 비전으로 주어 주십니다. 누구에게는 소명을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는 중요한 소명을 주고 누구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소명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 사람을 향한 계획하심과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주시는 소명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전도의 소명을 주고 누군가에겐 뭐 상담을 하는 그런 소명을 주기도 하고 찬양과 기도의 소명을 각각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기 때문인데 그런데 각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모습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명이나 은사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것들이 각자 있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성경을 통독하는 거, 누군가는 찬양, 누군가는 기도, 봉사, 뭐 선교 등등 각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각자의 모습 가운데 진정으로 자신이 받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따라 행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지켜나가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기준으로 잣대 삼아서 그것들을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타인에게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부터 그것은 자신이 그것을 신앙을 지켜나간다면 좋은 모습이지만 타인에게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옳지 못한 아시타비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모습은 달라도 우리가 신앙과는 달라도 사역의 스타일은 다를지라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마음과 뜻을 모아 합하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 본연의 마음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 말씀 보여주시고요. 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날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채우고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성도들 간의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철학과 경험으로, 내 신앙관으로 타인을 바라보면 우린 결코 합하여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날 때 아무리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합하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하나로 합하여진다면 비난하고 정죄하던 입술이 긍휼로 기도하게 될 것이고 나의 기준보다는 사랑의 기준으로 간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죄와 티끌이 먼저 보이기보다는 나의 죄와 티끌이 먼저 눈에 보이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것이고 분노와 정죄가 아닌 사랑과 긍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설픈 종교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겠습니다.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다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다름이 틀림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죄감만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그리스도로 채워가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긍휼로 바라볼 수 있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